여러분들은 그 주위 친구 중에 죽음이 소망이 된 그런 친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요새 특히 젊은이들이 우울증 내지는 어떤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죠. 그러나 이제 또 욥이 겪는 고통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욥은 지금 차라리 죽음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 죽음이 나에게 기쁨이 될 것 같다. 죽음이 나의 평안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죽음이 소망이 되는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자주 우리는 그런 이들에게 정답으로 접근하죠.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생각에 분명히 정답인데 그 상대는 그 정답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는 걸까요? 들어도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런 조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들의 얼굴이 다 다르죠. 그렇죠? 얼굴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이야기도 참 다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엔 정답이지만 상대에겐 정답이 아닌 경우가 참 너무나도 많아요. 욥기서 44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제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죠.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얘기로 하면 꼰대죠. 근데 엘리바스는 꼰대답게 또 꼰대질을 하고 또 지적질을 합니다. 근데 그 꼰대질이나 지적질이 틀린 얘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 이게 지적질을 내지는 꼰대질에서 나오는 말이 정답이라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말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정답을 얘기하는데 내가 바른 말을 얘기하는데 왜 안 듣지? 우리 아이들은 왜 내 어른의 말을 안 듣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특히 이제 엘리바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이죠. 상당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왜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까?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네가 죄를 졌으면 회개를 해야지.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회복이 될 거야. 이런 논리이죠. 지금 그 고난이 논리적인가요? 고난은 절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논리적인가요? 절대 논리적이지를 않습니다. 상식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상식적이지를 않아요. 의외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욥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면 네가 악을 뿌렸기 때문에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도서 9장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빠르면 당연히 달리기에서 1등을 하겠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맹한 그 장군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쟤는 진짜 공부 지지리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출세하는 것 같지?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쟤는 진짜 나보다 대학도 별 볼 일 없는 데 나오고 나보다 영어 실력도 좋지 않고 맨날 D학점 받았는데 왜 나보다 출세하지? 얼마든지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인생은 그렇게 이론적이지 않아요. 그 인생을 그렇게 항상 정답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외의 변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의 가장 잘못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자기 경험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험이 잘못된 경험이 아니에요. 특히 영적 경험을 했어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성경적이었어요. 욥기서 4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영이 멈춰 서 있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엘리바스는 한마디로 환상 가운데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이에요. 근데 지금 욥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지금 들리고 있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분명히 정답이고 굉장히 성경적인데 욥에게는 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욥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어떤 단계가 올 수 있을까요? 더 강하게 주장을 하겠죠. 엘리바스는. 그럼 거의 저주처럼 비슷하게 돼요.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그 정답을 안 지키니까 그 성경에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럼 너 어떻게 돼? 너는 당하는 거지. 자, 두 번째, 그래서 조언이 저주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5장 24절.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볼 것이며 가축 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이제 이전에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교활한 자라는 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욥이 지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욥을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얘기하는 네 집안이 두루 평안할 것을 볼 것이다. 회개하면 네 가축 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분명 엘리바스는 맞는 얘기를 지금 해요. 근데 이 욥이 들을 때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을까요? 이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까요? 욥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내 집안이 지금 평안치가 않지. 우리 아이들이 다 죽었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모두 죽었지. 아, 이게 도대체 나 때문이 아닌가? 내가 그때 잔치를 하지 말라고 할 걸. 여러 가지 죄책감이 들을 수 있겠죠. 아, 나는 진짜 저주받았나?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됐지? 가축 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지를 볼 것이다. 아, 내가 그때 내 가축들을 잘 살폈더라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내 실수였나? 내 종들을 좀 더 관리를 잘했더라면 그 재산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죄책감에 빠지고 앞으로 그러나 돌아봐요. 또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내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나 가족들을 보살피는 것에 있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세원 최선을 다했어요. 실수 없이 한다고 나름대로 애를 썼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닥치는 거예요. 도대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라고 하면서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좋은 의미로 좋은 뜻으로 선한 충고를 했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상처와 좌절만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마디로 네가 그러니까 그 꼴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고 듣는 입장에서 그렇게 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A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대가 B라고 들으면 그것은 내가 지금 B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A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기는 잠깐 B라고 얘기를 듣지?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욥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너무 큰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리석어서 바보라서 믿음이 없어서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탄식밖에는 없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비이성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정적인 외침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악하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죠. 욥이 회개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회개를 해봐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내가 회개를 해봐야 도대체 이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어디서부터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지 지금 완전히 혼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진짜 고통은 고문을 당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고문. 우리는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해보지는 않았겠지만,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기고문을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전기고문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이성적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논리적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도덕적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성경이 생각이 날까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피하고 싶은 생각, 차라리 나를 죽여줘. 나를 차라리 죽여줘. 그게 내가 오히려 기쁠 것 같아. 내가 그것이 나에게 평안이 될 것 같아. 욥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친구들은 먼저 욥의 그 심정과 욥의 진짜 그 고통과 욥의 상황을 알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듣다 못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아서 다 알겠는데 내가 지금 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니? 그거부터 좀 알았으면 참 좋겠어. 그 다음에 할 얘기 하자. 나는 지금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지경이야. 내 상처와 내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너네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욥기서 6장 1절에 3절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 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발이 거칠었던 것은 이때입니다. 좀 이렇게 내 고통을 재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수 있으면 참 좋겠어. 근데 보여줄 수는 없고, 근데 대충 얘기하면 아마 잰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내 말이 거칠었고 너희들의 얘기를 사실 들을 수가 없어.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질 않아.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어지러워. 좀 그냥 한마디로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빨리 이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 빨리 하나님께서 내게 죽음을 주셔서 나에게 숨을 거두어 가셔서 그냥 빨리 죽음 너머의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차라리 오히려 기쁨이요, 그것이 차라리 평안일 것 같아. 사실 구약시대의 죽음은 저주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에서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죽음은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와 같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내가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조차 없는 거지. 욥기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이 전능하신 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 인정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독화살을 나를 관역 삼아 쏘셨는데 내가 왜 도대체 그 관역이 되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나도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나도 참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려고 참 무던 애를 썼지. 물론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와 비교해서 절대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래서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욥기서 6장 5절에 7절 읽겠습니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리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나는 지금 한마디로 그저 어떻게 보면 본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적 상태야. 풀이 있는데 나귀가 왜 울겠니? 풀이 없으니까 나귀가 우는 거고 나귀가 우는 것은 그냥 본능이야. 꼴이 있는데 소가 왜 울겠어? 소가 왜 울어? 그건 본능이야. 꼴이 없기 때문에 우는 것일 뿐이고 싱거운 음식을 양념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근데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마치 달걀 흰자리에다가 소금도 뿌리지 않고 그냥 먹으라는 그런 것 같아. 한마디로 내 속에서 역겨워. 구역질밖에는 나오지가 않아. 너희들이 말이 틀려서가 아니야. 달걀이 나빠서가 아니야. 지금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아니지. 왜일까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이 좋다는 거예요. 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되는데 너희들이 뭐 회개해서 뭐 더 잘 돼? 아니, 너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봐.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낫지. 내가 지금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주는 그 평안이라는 것이고 차라리 죽음이 나에게 기쁨이 될 것 같아. 이것은 욥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그냥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죠. 신앙을 지킬 의지도 힘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처지에서 그냥 차라리 데리고 가면 그 꺼져가는 신앙이라도 붙잡고 죽을 텐데 조금 더 지나면 그나마 남아있는 신앙조차도 다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욥기서 6장 8절에 10절 읽겠습니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냥 나를 깨뜨려 주시는 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다. 왜냐면 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살아 있었는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회개를 해서 내가 용서를 받는 듯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죽음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정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받는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감이죠. 따뜻한 사랑과 위로인 것입니다. 어쩌면 말조차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말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같이 있는 것 정도일 수 있습니다. 욥에게는 그냥 위로해 줄 사람, 함께 그냥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뭐 좋은 정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학생들은 다 공부 잘하고 싶고 1등하고 싶어요. 젊은이들은 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은 다 성공하고 싶어요. 단지 그것이 안 될 뿐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그냥 이 가운데 오신 거예요. 특별히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공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같이 겪고자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보면 그러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은 뭐죠? 정답이에요. 그거는 정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뭐죠? 사실은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죠. 사실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 정답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정답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다 정답이에요. 모든 것이 다 정답이에요. 근데 거꾸로 질문하면 여러분 정답대로 사시나요? 도둑질 안 한 적이 있으세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셨나요?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정죄받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은 정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정답이 필요해요. 정답이 필요해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잘잘못의 어떤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십자가는 그저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들이 그 욥이 고난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냥 엘리바스와 같은 친구는 정답을 얘기해주고 있고 율법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얘기하기 전에 차라리 십자가를 자신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겪고 있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질병을 대신 그냥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고 이 십자가의 첫 번째 단계의 의미는 바로 공감이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지금 누워있는 친구에게 죽을 것 같은 친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서 그냥 함께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함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은 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이고 진정 그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십자가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인 하면 철학이에요.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십자가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상식적이지를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은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정답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지?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지?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지신 것입니다. 대신 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고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욥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봤어야 돼요. 우리는 공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 그래서 누구의 죄, 누구의 질병, 누구의 고난은 우리 모두의 고난이요, 우리 모두의 질병이요, 단지 그가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때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의 시작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